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마 당분간은 수요 예배가 강단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방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전도운동, 어떻게 하든지 전도운동이 되어지려고 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안다는 말은 내가 누려지는 만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으로 아는 것은 앞으로 내가 응답받아야 될 언약이지 방향이지 실제적으로 내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려지는 만큼만 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겸손하게 딱 서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그만큼 서는 것이고 모든 관계도 결국 그만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바깥이든. 우리는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을 안다. 그러면 이번 주 주신 말씀과 같이 자랑할 때가 있겠냐? 자랑할 때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 짐승들이 보니까 요즘 집에서 키우는 이런 애완동물들, 그런 동물들이요 사람 비슷하게 뭔가를 자꾸 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지들끼리 할 땐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들끼리 할 땐 그렇게 안 하는데 이게 사람 비슷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삐져. 예전 같으면 이게 삐질 종자가 아닌데 이 짐승들이 보니까 삐지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니까 짐승들은 원래 삐지는 게 없습니다. 본능대로만 움직이지. 근데 이것들이 삐지는 이유가 사람이 관계를 그렇게 맺어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진짜 안다. 그러면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주고도 자랑할 게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 잘 모르면 이제 나의 자랑할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이 복음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나의 멸망, 나의 이 타락,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저주 운명, 나의 이 영원한 신분이 뭔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까지 악한 존재임을 알면 내가 잠깐 뭔가를 조금 잘했던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점점 더 알게 되어져 있고 그것으로 모든 관계를 맺어져 가면 전부 살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원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내가 하나님을 잘 나름대로 그동안 섬겨왔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러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수가 생겨요. 그 왜 원망을 합니까? 자랑 반대가 원망입니다. 원망한다는 말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주장할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인일수록 오히려 근거도 없이 원망하더라고요. 흉악한 죄인들이요, 세상 원망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흉악한 죄인일수록요 오히려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과의 관계, 자랑할 것이 없는 관계임을 오늘 복음 안에서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관계를 시작하십니까? 시작하신 방법이 복음입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없다는 것이죠? 나의 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마음으로 정말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정한 만큼 뭐가 없느냐? 우리도 모르는 자랑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할 때가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과 비슷하게 자랑은요, 내가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는 그게 뭐가 되어지죠? 그게 정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정죄를 굉장히 많이 해요. 뭘 가지고 주로 하지요? 나의 의를 가지고 전부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의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가 전혀 없으면요, 허풍 아니면 허세지요. 돈 없는 사람이 내가 살게 이러면 그거 뭐지요? 그거 허세입니다. 허세. 나에게 전혀 없는데, 나는 그럴 힘도 없는데 내가 이러면 전부 그 자체가요 허풍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복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 우리가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반대로 어느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느냐?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나를 용서하고 있구나. 또 반대로 나도 저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요, 조금만 묵상해 보면 이 안에 너무나 많은 비밀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것이 없이 사랑이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제일 앞뒤가 안 맞는 말, 그러면서 세상에서 제일 많은 관계, 애증관계. 애증관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복음 안에서는 없는 말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애증관계? 그거는요, 사람들과의 관계, 죄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맺어진 관계, 그게 애증관계입니다. 교회 안에 애증관계가 있다,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든지 용서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애증관계 없어요. 부부간의 애증관계 거의 대부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애증관계,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 간의 애증관계, 아마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꾸 말씀의 빛을 비추어 우리 자신을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인정해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법으로 가려고 하면, 믿음의 법으로 간다 이 말은요, 내가 정말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이거 애증관계구나. 결국은 애증관계는 복음 아닙니다. 애증관계는요 절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어느 날 수틀리면 그냥 틀어지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관계들을 쌓으면서 살았으니까 다 애증관계죠. 100% 좋은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애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오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렇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믿음의 법 안 돼요. 이론은 알겠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다워질 수가 없는 거죠. 세상 모든 단체, 모든 동아리는요, 조화소모입니다. 동아리, 말 그대로 동아리 아닙니까? 동아리 활동 자체가 좋아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가 그게 동아리 아닙니까? 교회는 동아리 단체가 아닙니다. 아예 원네스입니다. 가족입니다.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증관계 아닙니다. 그 애증관계 속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합니다. 틀림없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정말로 믿음의 법으로 이게 맞냐 안 맞냐를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믿음의 법으로 할 때에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고, 또 저 형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음으로 은혜받은 만큼 나를 용서하고 있을 것이니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을 것이니 나도 사랑하고. 우리는요, 그런 좀 철든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있냐? 없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법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걸 빨리 우리 안에서 인정해내야 됩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복음은 세상 법이 아닙니다. 왜 자꾸만 분리가 일어납니까? 믿음의 법을 누리지 못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게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분리시킵니까? 유대인이 분리시키고 이방인은 또 분리당하고, 그래서 이방인도 또 누굴 분리시켜요? 유대인을 또 분리시킵니다. 왜요? 한쪽이 분리되어 있었으니까 한쪽은 또 외롭지 않아야 되잖아요. 한쪽은 또 뭔가 세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분리시키면 한쪽은 또 자연스럽게 자기들도 살아남으려고 또 분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형제 맞습니까? 아버지가 한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죠. 이복 동생입니까? 여기 서자입니까? 아니면 아예 제3자입니까? 여기만 금수저고 여기는 뭐 흙수저입니까? 아니죠. 자랑할 데가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왜 자꾸 분리가 일어납니까? 분리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믿음의 법을 못 누리면 무조건 어디로 가느냐? 공로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법을 못 누리면 무조건 못 누리는 만큼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게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잘해야 돼요. 그리고 육신적인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성공, 이게 우리 눈앞에 가시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공로주의예요. 좋은 게 좋은 거야. 무조건 우리가 볼 때 누가 봐도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만큼의 성과, 이런 것들이요, 전부 공로주의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똑같이 섬기는 게 뭐냐? 돈입니다. 하여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어요. 예수님이 아예 직접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다니까요. 뭐든지 커야 됩니다. 세상 우상도요, 그래서 작지 않아요. 가능하면 큰 거, 가능하면 비싼 거, 가능하면 대단한 거, 그런 거 중심으로 자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 아닙니까? 탑을 쌓아도요, 높이 쌓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육신의 아름다움, 멋있고 괜찮고 훌륭해야 되고, 그게 전부 육신 중심. 결국은 하나님 중심보다 누구 중심입니까? 나. 결국은 나하고 맞아야 돼요. 나. 하나님하고 맞는다 안 맞는다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 강단의 서론에 물어봤죠. 이 주신 복음, 이 구원이 누구하고 맞아야 된다고요? 사람들은 대부분 나하고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입니다. 내가 지난주 대학 리더 훈련 가가지고 랩런트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구원이 누구랑 맞아야 되겠니? 그랬더니 다 똑같아요. 대학생도 다 똑같아. 사람하고 맞아야 됩니다. 나하고 맞아야. 저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차적으로 누구하고 맞아야 하나님이 계속 구원합니까?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한 번은 하실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불법이에요. 하나님하고도 안 맞는데 이게 불법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하고 안 맞으면 그것도 하나님 그 자신이 이 기준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맞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누구하고 맞아야 됩니까? 그 다음에 나하고 맞아야 됩니다. 근데 누구랑 꼭 맞을까요? 하나님하고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딱 맞는데 그게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럼 누가 틀렸어요? 내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인데 마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게 마귀가 전하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전부 영적인 거 무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아름다운 축복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놓쳐버리고 어느 날인가는 결국은 육신 쫓아가다가 네피림에 잡히고 바벨탑을 쌓고 그렇게 해서는 그 성공 중심으로 언어가 통하는 중심으로 싹 또다시 분리가 돼버리고 최초로 분리되는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성공 중심으로 가면요 결국은 그렇게 성공을 위하여 가다 보니까 언어가 소통되어지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오고 결국은 정서가 맞고 뭔가가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흩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공로주의는 결국은 분리를 시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공로주의로 가면 결국은 뭐가 발생하죠? 공을 많이 쌓는 사람, 적게 쌓는 사람. 그죠?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무조건 가는 것입니다. 차별이 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차별이 발생하면 결국은 그 차별 따라 뭐가 나오죠? 분리가 되어집니다. 분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본격적으로 분리가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 마귀가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이간질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간질이 난무하는지. 분리가 되어지고 나면요 무조건 이간질이 와요. 그 시작점이 어디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속 깊은 곳에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공로주의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차별이 발생하고 결국은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마음껏 농단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말씀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정말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나마 공로주의로 가는 사람들 중에는요 굉장히 진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진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종교의 짐을 지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존경받아요.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왜요? 진실하니까요. 자신의 공로 여기에 대해서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짓는 죄,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거에 비하면 내가 지금 눈앞에 잠깐 반짝반짝 나오는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굉장히 진실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돛 닦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수고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굉장히 많이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짊어질 수 없는 짐들을 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다른 짐 지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짐들을 다 내려놓고 종교의 짐만을 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 뭐 많은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뭐가 되어집니까? 또 이제 분리가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 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뭐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구별을 해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구별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가지 못하면 결국 시간 지나면 어디로 흘러가느냐?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신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몽학선생이다 라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로마서 말씀 속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를 왜 깨닫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까요? 우리가 죄를 깨닫질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게 죄인 줄 모르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법천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이게 죄라는, 지금 막 그 LA에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이 공권력이 또 다시 이제 산불 끄는 쪽으로 전부 쏠리니까 이 경찰 공권력들이 이 도둑놈들 이 좀도둑들 막을 힘이 없는 상황이 딱 공백이 생기니까요. 또 다시 막 좀도둑이 기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작은 슈퍼들 마트들 막 노략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제 또 공권력이 딱 살아있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전에는 뭘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최후의 방어선과도 같아요. 그래서 율법이 무너지면 정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모든 걸 다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뭐가 없어진 상태입니까? 복음이 없어진 상태예요. 복음이 있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제는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믿음의 법으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공로주의, 율법 이런 걸로 따지면 누굴 불러야 되죠? 바리새인들 불러야 됩니다. 사두개인들 불러야 됩니다. 율법을 잘 알고 그걸 지키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인물들부터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먼저 부른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헌신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에 대하여 외식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사람들을 붙잡고 시작한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태생적으로 율법이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뭐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믿음의 법으로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율법이 살아있다, 그거는요 막장입니다. 그거는 교회가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법이하고 따지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왜요? 가장 그래도 힘있고 뭔가가 막 되어지려고 할 때 세력이 만들어지거든요. 법을 가장 많이 따질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그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법이라는 게 제정되고 진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사실은 넘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문제만 생기면 뭘로 따지죠? 제일 쉬운 게 믿음으로 따집니까? 법으로 따집니까? 율법으로 따지는 게 훨씬 간단해요. 믿음으로 따지는 건요 실체가 없어 보여요. 왜요? 복음 모르면, 하나님 모르면 그냥 율법으로 따져야죠. 사람들 간에 오갈 수 있는 기본 상식을 가지고 따져야죠. 그 상식을 높여서 커트라인을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율법인데요, 이런 걸 가지고 따져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예 율법의 개념도 바꿔주셨습니다. 최고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율법. 처음부터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것은 최고의 율법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 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만약에 우리가 모든 율법의 일들을 다 했다, 넘치도록 했다,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만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말, 아무 의미도 없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율법,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은 뭐냐? 힘든 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실력이기 때문에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할 게 없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으며. 무례하다는 말은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막 관계를요, 막 함부로.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엇을 기뻐하지 않느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입니다. 그 가수 누구더라? 이름이 우리 한국아인데 이름이 영어더라고요. 사랑 그놈 참 어렵다. 그러면서 그 누구더라? 하여튼 뭐 그놈이라고 써가지고 좀 너무 죄송한데, 정말 사랑 어렵습니다. 믿음의 법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 믿음보다도 더 센 게 뭐냐?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무 소용없다. 아무리 대단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하필이면 그 중에 대빵이 누구라고 합니까? 사랑이다. 사랑 쉬운 거 아니고, 그런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믿음의 법으로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다 애증입니다. 좋을 때는 좋은 거 내놓고, 미울 때는 미운 거 내놓고. 우리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다 저쪽이 힘 있으면 내 증오를 못 내놓다가, 저쪽에 힘 빠지면 내 증오를 내놓고, 내가 좀 힘 있으면 또 사랑을 좀 내놔주고, 내가 힘 빠지면, 나한테 불리해지면 또 증오를 내놓고. 이게요, 세상에서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절대로 자식들한테 상속 미리 하지 마라, 아주 철칙이랍니다. 상속 미리 하지 말랍니다. 그 다 주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요? 날아오는 건 증오의 화살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러셨잖아요, 이러면서.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러면 어머니는요 이러면서요. 전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그런 걸 배웠고 그런 걸 사랑이라고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 우리가 사랑합시다, 사랑할까요, 이런 말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잘못 해석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증오를 숨겨놓은 사랑, 언제든지 증오라고 하는 패를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랑. 사랑에는 증오도 없고, 사랑에는 섭섭함도 없고, 미움도 없고, 사랑에는 사랑만 있어야만 사랑 아닙니까? 할렐루야. 뭐 성철순님 같네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그렇죠. 아니, 물이 물만 내놔야지 물이지, 산에 가면 산만 있어야 산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이면 사랑만 내놔야 사랑이지, 거기에 조건이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교회는 처음부터 주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주님이 세상을 맡길 수도 없고, 아무도 그 자격이 없어요. 유대인도 자격이 안 되고 이방인도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눈꼽만큼 있는 공로를 가지고 그걸로 우리도 모르게 가르고, 그런 것으로 또 법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4절,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다시 말하면 불법이 곧 죄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최고의 법을 어긴 겁니다. 최고의 법. 여러분, 사람이 도둑질했다고 사형시킵니까? 여러분, 3대를 멸종하는 이 죄는요, 그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형은요 정말 이거는 내란죄, 국가반역죄, 아니면 막 어마어마하게 막 수십 명을 죽인 이런 흉악무도한 죄, 그런 사람들만 십자가형을 줍니다. 가장 최고의 형벌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율법이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 인식이 우리 안에 얼마나 들어와 있나요? 저는요 이게 요즘 들어서 제 마음속에요, 내가 정말 흉악무도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흉악무도한, 왜요? 최고의 법을 내가 지금 깨고 있는 사람이니까. 난 정말 흉악무도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내가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거 흉악무도한 내가 죄인이구나. 사랑은커녕 용서도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아예 반성의 기미도 없는 죄인이구나.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저는 요즘 금요 예배 때도 계속 요한일서 말씀 나누고, 그리고 주신 말씀이, 이 복음이 이제 뒤에 가보세요, 사랑 얘기 계속 나옵니다. 이제 삶에 대한 얘기 9장 넘어가면요, 그때부터는 사랑 얘기 엄청 나와요. 우리가 피차 무슨 빛 외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어떠한 빛도 짓지 말자. 사랑의 로마서 10장 30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아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 우리는 불법을 행하면서 그것이 죄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합니까? 마귀에게 속한다. 요한일서 2장에는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가운데 있다? 어둠 속에 있는 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을 파기하는 자입니다. 율법이 파기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벌어집니까? 무질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래서 무질서해집니다. 무조건 무질서해집니다. 그리고 무법자들이 판을 치는 무법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부부 간에 요즘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한다 합니까? 계약서 다 쓴대요. 야, 난 진짜 그게 무슨 결혼인가 싶습니다. 계약서를 다 쓴답니다. 재산에 대한 계약서, 그 다음에 이혼에 대비해서 또 어떻게 재산 분할에 대한 거 다 쓰고, 왜 결혼합니까 도대체? 야, 진짜 무서운 세상입니다. 아예 그래서 혼인신고도 미리 안 한대요. 결혼은 하지만 결혼식은 하는데 혼인신고를 안 한대. 옛날에는 혼인신고부터 해놓고 살았는데 결혼식은 나중에 하더라도, 요즘은요 결혼해놓고도 혼인신고를 안 해. 그러다가 이제 수틀리면 어떻게 하는 거죠? 네 건 네 하고 내 건 내 한다. 아예 서로가 안 해요. 다 써놨대요. 그게 무슨 결혼입니까? 사랑이 아예 1도 없어. 약간의 증오만 발생하면 바로 어떻게 했다는 거죠? 고무신 거꾸로 씻겠다는 거죠. 요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런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약간만 내가 수틀리면, 그래서 큰 교회들이 계속 몰려요. 왜죠? 큰 교회 가면 뭐 하기가 좋아요? 나의 정체를 감출 수가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알아. 작은 교회는요 조금만 방귀만 꿔도요 누가 방귀 꼈다 다 알아. 누가 트름만 조금 잘못해도요 소문 다 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흉어물들이 다 덮어지고, 그 사람이 충분히 치유받고 충분히 힘을 얻고 위로받고,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베드로 같은 인물이 일사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꿈이라 꿨겠습니까? 베드로 스스로도 꿈 못 꿨을걸요? 바울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목숨 걸린 인간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누구도 바울은 안 된다 그랬어요. 스스로도 안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을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가 낫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그런데 믿음의 법으로, 최고의 율법으로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니까 그 안에 오네시모 같은 인물도 이제는 그 다음 세대를 잇는 제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안 되어지면 현장에 그 눈이 안 열립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교회 안에서도 안 보이는 눈이 바깥에서 열리겠습니까? 저는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그 말이요 저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어떻게 해서 바깥에서 안 셀까요? 집에서 줄줄 새는데 밖에 나가면 안 셉니까? 나중에요 들켜가지고 터지는 날에는요 정말 개독교 됩니다. 개독교. 차라리 평소에 줄줄 새는 게 낫지. 쟤는 교회 다니는데 줄줄 샌다. 차라리 그게 낫지. 그런데도 줄줄 새는데 이상하게 계속 채워진다. 이래야 맞지.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요 믿음의 법, 이번 주간에 한번 이 키워드가 되어지는 단어들 마음에 한번 잘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이 전도 미션홈 한입니다. 한. 정말로 전도 미션홈 응답받고야 말겠다. 다른 건 내가 인본주의를 안 쓰더라도 내가 전도 미션홈은 좀 인본주의도 차라리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다른 거에 인본주의 다 쓰는데 왜 내가 전도 운동하는데 인본주의를 안 쓸까? 한번 써보기라도 하자,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전도에 대해서만큼 그만큼 우리가 뭔가 우리 중심 속에 이게 나쁜 동기야 할 만한 뭔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가 우리가 진짜 복음 중심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우리는 전도운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본질을 뭘로 만들어 놓으셨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올바르면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죠? 상대가 자랑하는데 자랑으로 안 들려. 상대가 교만을 떠는데 교만으로 안 보여. 상대가 나를 미워하는데 미움으로 안 보여. 관계만 올바르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데 그게 욕으로 안 들려. 친하게 들리지. 그래서 진짜 친해지면 욕한다면서요. 예? 제가요, 이게 액기손가락이 이게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 만나면 제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삐뚤어진 새끼. 친한 친구 만나면 제가요, 딱 눈에 이렇게 딱 내밀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야? 이래요. 삐뚤어진 새끼. 그러면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좀 더 삐뚤어졌어요. 더 삐뚤어진 새끼. 두 명 나오면 이럽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새끼들. 엄청 좋아해요. 그 친한 관계면요, 욕을 해도 서로 간에 뭐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요, 믿음의 법으로 친해져야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소통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친해져야지. 우리가 뭔가 조건을 잘 맞춰주고 하면은요, 조건 못 맞추는 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조건을 자꾸 잘 맞추길 원하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쉬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너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동교조사 보니까요, 야, 이 친구는 소통을 잘해. 정말 소통을 잘해요. 뭐 말하는 것도 보면 목사님 하고 와요. 근데 김유신 목사 곰이야, 곰. 근데 과가 저하고 똑같아. 저도 그거 정말 못하거든요. 그런 걸 기준 삼으면요, 저는 왕따야 맞습니다. 실제로 어렸을 때 왕따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왕따를 많이 당했다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 안에서 함께 가려고 몸부림은 치는데 그게 체질이 쉽지가 않아. 아니, 그러면 잘라내야 됩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잘라내지 마시기를. 아니, 그러니까 원내스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부부간에도 서로 매력이 뭘로 느껴집니까? 처음에는요, 서로 매력을 뭘로 느껴요? 나하고 반대쪽이 매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복음이 아닌 채 반대쪽을 매력으로 느끼면 나중에 그 반대의 모든 것이 전부 가시야, 가시. 저 인간이 알고 봤더니 저게 전부 그게 싹 다 알고 오면요, 싹 다 나를 괴롭히는 이제 성격 차이를 만들어요. 뭘 만들어 버립니까? 차별을 만들어 버려요. 나중에는요, 그것 때문에 분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이간이 되어지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참아는 봅니다. 참아보는데 그게 전부 나중에는 뭐가 돼요? 사랑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증오로 싹 바뀌어요. 전부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말로 수십 년 다니다가 교회 떠난 사람은요, 절대 교회 안 들어옵니다. 왜요? 학을 띄었기 때문에. 수십 년 살다가 이혼한 부부들은요, 절대 서로 결혼 안 합니다. 왜요? 학을 띄었기 때문에. 절대 뭐 뒤도 안 돌아봐요. 제가 처음에 포항에서 해병대 6주간 훈련 받고 나서 포항 쪽 보고는 오줌도 안 싸. 근데 하필이면 담임 목사님이 포항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겨우 6주짜리 상처였기 때문에, 6주짜리 짐이었기 때문에 얼마 안 가니까 포항 쪽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가요, 복음 안에서 못 가면 우리도 모르게 참아주고 뭐 견뎌주고 뭐 안 됩니다. 어느 날 터지는데 인격체이기 때문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이 복음이 아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복음을 잡기 시작합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사랑이 아니구나. 저는 정말 그거 인정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슴 아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내가 사랑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오직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직으로 해본 게 우리는 없잖아요. 복음 단어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방법이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복음으로 가면 갈수록 나와질 수밖에 없는 원리는 믿음의 원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법이 아니면 우리 앞에는 뭐가 놓이느냐? 파멸과 고통의 길이 우리 앞에 놓이고,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 가면 결국은 뭐가 나오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이 만들어집니다. 이방인이 만들어져요. 부부간의 이방인이 뭡니까? 방 2개 가지고 따로따로 쓰는 게 이방인입니다. 이 방 저 방에 남편 한 사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방인을 만들면 안 돼요. 믿음의 법으로 가지 않으면 이방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단체도 전부 이방인이 존재하거든요. 우리는, 교회는 이방인이 만들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촛대를 옮깁니다. 촛대를 옮겨버려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무서운 얘기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 구약 시대 내내 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재앙이 오고 전쟁이 오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전부 뭐 때문이죠? 우상이 우선이 아닙니다. 이방, 그 이방인, 그들과 스스로를 분리시켜버린 그것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들고 가라고. 오직 복음이 아니면 모든 관계가 결국은 뭘로 가느냐? 남는 것은 결국은 부부가 이혼하고 나면 남는 건 뭐밖에 없죠? 이혼 증서만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득세한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복음이 오기 직전이었으니까, 여러분, 해가 뜨기 직전이 제일 어둡다고 하죠. 복음이 이제 오시기 직전이니 율법이 끝판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율법주의자만 가득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복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정말 믿음의 법으로 서셔야 됩니다. 믿음의 법으로 서지 못했다, 이 말은요, 내 마음에 찝찝함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시니, 그걸 누가 감히 끊어낼 수 있으며 나를 막아낼 수 있으며, 그 말을 할 때 바울 사도가 정말 육신적으로 완벽할까요? 절대 그럴 리 없죠. 바로 로마서 7장에만 해도 벌써 자기는 맨날 죄만 짓는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 그 하나님 앞에서요, 얼마나 강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갖고 그렇게 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인간관계도 올바른 관계로 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 안에서 나와지는 유일한 비밀, 믿음의 법. 법이라는 말은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원리로 갈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밖에는 결국은 안 되어지는, 믿어야죠.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법을 믿어야죠. 행함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강단은 로마서 4장입니다. 거기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나오고 다윗 나옵니다. 하나님 참 친절하셔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로 삼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지고 또다시 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왜요? 계속 버티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행함으로 좀 된 것 같은데, 다윗도 대단한 인물이니까 좀 행함으로 된 것 같은데, 다 그렇게 미련을 못 버리니까 이제 그 두 사람 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자랑과 공로주의와 그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지금 분리된 것들, 그리고 결국은 율법주의자로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뼈저리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눈물이 납니다. 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릎을 꿇으며 우리 교회가 진정 지역을 복음하는, 전도 운동하는 제자들이 힘있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랑하려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고, 그 사랑으로 다가가는 비밀이 믿음의 법 외에는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법을 가질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며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많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증오와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정말로 믿음의 법, 오직 복음으로 오늘 밤에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감사하며 그 복음으로 치유받으며 그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공로 사상을 이제는 쓰레기처럼 버리게 하시고 진실로 믿음의 법으로 자랑할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나도 모르게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정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진실로 믿음의 형제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긴다는 것,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여, 많은 영혼들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얻으며 그들이 참 사랑을 느끼며 참 사랑의 헌신을 받으며 그렇게 되어지는 응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의 헌신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저 불신 현장에 이 생명의 복음,
이 사랑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 이거 들고 믿음의 법으로 이제 저희들이 누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복음, 우리에게 큰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시려고 주신 이 복음,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연약한 종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든 중직자들, 렘넌트들 이르기까지 이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독소가 되어지는 증오와 분노와 그 모든 원한들이 오늘 밤에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기를 애쓰는 그 몸부림이 우리 교회 안에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